네, 2010년도에 제가 밴쿠버에 유스코스타를 갔었습니다. 유스코스타는 청소년기, 그죠? 이제 7학년에서 12학년 아이들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집회를 하는 그 곳인데, 전 사실은 뭐 해외에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되게 생소했어요. 외국에 사는 애들 어떻게 살아? 특히 이제 청소년들로 조기 유학 그때 좀 붐이 있었고, 많은 아이들이 좀 원치 않는 유학을 많이 이제 외국에 이렇게 오게 됐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오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새는 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적어졌는데, 갔는데 집회 3일 동안에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 아픔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뭐 비행기도 한번 안 타본 천막에서 살던 저한테는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왠지 뭐 클래스가 다른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클래스가 다르긴커녕 막 너무나 상처와 아픔들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스타가 목, 금, 토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디서나 대부분.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회를 못 가요. 어차피 주일날 비행기를 타도 월요일에 도착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타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그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또 청소년부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사실 그땐 제가 30대였는데 참 그립기도 하네요. 네. 근데 가서 좀 즉흥적으로 제가 마음속에 좀 떠오르는 게 있어서, 이제 집회하기 전에 A4 용지를 다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A4 용지를 다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한 120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바꾸고 싶은 걸 한번 3가지씩만 적어보라고 그렇게 문제를 줬습니다. 뭘 적었을까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2010년에 청소년 분도 계실 것 같은데, 2010년에 청소년이었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뭘 적었을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밴쿠버에 있는 우리 한인 청소년들 질문하는 거예요. 뭘 적었을까요? 바꾸고 싶은 게 여러분은 없었나요? 청소년기에 완벽해가지고 이런 만족한다, 내 얼굴 만족하고 내 성적 만족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만족하고 뭐 다 만족했나요? 뭘 아이들이 썼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저는 한국에서만 살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이들이 나라를 바꾸고 싶다라는 거를 아주 많이 썼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청소년기의 아이덴티티의 문제, 또 뭐 그분들이 차별 안 한다고 우리가 생긴 게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것들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힘들었겠어요. 우선 이제 그게 많이 나왔고요. 뭐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외모, 그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도 뭐 청소년기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전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잘생긴 얼굴이에요. 네. 그리고 제 군대 시절 사진이라든지 청소년기의 사진을 보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약간 웃어주셔야 되는데, 진짜 그러네. 야, 저게 진짜 잘생긴 거야? 저게 리즈라고 하면은 좀 슬퍼지는 거예요. 그죠? 네, 강사에 대한 예후가 아닌데, 이상하네.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옛날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시는군요. 네, 어쨌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좀 충격적인데, 아이들 상당수가 부모를 바꾸고 싶다고 썼습니다. 아마 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외국에다가 아이들을 보내는데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아이들은 대부분 청소년기에 외국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갔다 와가지고 부모님과 영영 사이가 틀어진 아이들도 제가 몇 명을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 속에 이렇게 처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부모님이 이혼해서 이민을 온 아이들도 있고, 또 가정이 불화가 있어서 혼자만 이렇게 하숙집에 보내진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근데 그날 제가 그 종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좀 애들한테 보여줄 겸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찢어버렸어요. 왜? 못 바꾸니까. 그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심지어 우리가 국적을 딴다 한들
시민권을 딴다 한들 그게 엄청나게 크게 다르게 보이나요? 예, 그죠? 별로 상황 변화가 없고 우리가 부모님을 또 어떻게 바꾸나요? 그리고 외모 바꿀 수 있죠? 어때요? 이거 좀 애매한데, 그죠? 이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비포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바뀐 형태가 아니라 서 대를 이어서 계속 해줘야 된다는 그 문제가 생겨요. 엄마랑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같은 부위를 또 해야 돼. 아이에게도. 우스갯소리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바꾸고 싶은 거는 바꿀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저희 교회를 뭐 이렇게 저도 19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실 성도님들이 새로 오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사실 목회 초창기에는 저도 뭐 경험도 부족하고 멘탈이 아직 훈련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나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오면은 또 고무됐다가 또 누가 나간다 그러면은 마음이 힘들어서 설교도 하기 어렵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좀 기억나는 커플은 청년 때 이제 저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다른 교회에서, 그리고 아주 저하고는 친분을 굉장히 많이 유지하고 있었던 분이 형제인데, 형제 자매가 결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젊은 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커플,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이런 커플들이 생기는데, 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안 하시고 좀 늦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청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다 똑같았는데 이제 직업의 세계로 들어가고 사회로 나가니까 연봉의 격차도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떤 형제는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기는 너무 열등감이 생긴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매님은 이제 지금도 저희 교회는 자녀가 없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커플도 꽤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자기한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우리가 공동체를 또 떠날 수밖에 없다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 마음도 힘들지만 제 마음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또 다른 공동체에 가면 또 다른 또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나? 똑같이 다 키도 크고 똑같이 외모도 막 정말 TV에 나오는 자매들처럼 막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고, 저도 좀 어렸을 때부터 장동건처럼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고, 설교할 때 얼마나 편해요. 그냥 나오기만 하면 은혜가 쫙 넘치고 샤방샤방, 그냥 뭐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지. 그죠? 저는 제 얼굴 상태를 보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여기서 또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뭐예요? 목사님, 눈치를 좀 훈련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여기서 끄덕끄덕이 되더라도 참아야 돼요. 이 사회생활이라고, 이거 일종의. 그죠? 네, 사회생활. 그래서 진짜 사실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다 결혼도 원하는 때 하고 다 집도 하나씩, 그죠? 우리 교회 근처에. 그럼 괜찮아요. 그죠? 서초구니까 뭐 그 근처에다 집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남편도 다 잘 만나고 아내도 다 잘 만나고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막 다 아이들도 잘 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아이들 중에는 때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도 태어나고, 또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아이도 저희 교회는 있었고, 또 결혼을 했는데 참 그 사이에 또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또 열심히 그 사회생활 하지만은 또 잘 안 돼서 연봉이 다른 분들보다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참 공동체에서 존경받고 잘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차이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개척 멤버로서 참 지방에 있는, 뭐 제가 지방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에 있는
2년제 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정말 계약직 그냥 그것도 그렇게 좋은 직장이 아닌 데서 일하면서 지금도 저희 교회 뭐 형제들 중에서는 연봉이 거의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신실하니까 개척을 하면서 저랑 함께 개척을 했고 지금까지 한 17년 이상 재정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재정팀은 사실은 집안의 가정 환경들을 거의 대부분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맞벌이 하면서 다 고소득 전문직인 분들하고는 11조의 차이도 정말 많이 나고 어떻게 보면 주택의 차이도 나고요. 근데 그 형제는 한 번도 그 재정팀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불만과 또 열등감 같은 거 느끼지 않고 늘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살면서 그저 서울이 아닌 서울 외곽 지역에다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 교회가 2021년에 이제 교회를 이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전하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나는 어떻게 이 일에 동참하고 어떻게 섬길까 막 고민을 하는데 정말 부유한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형제가 와가지고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헌금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헌금을 안 해도 저희 교회는 다 페이오프를 하고 예배당을 들어갔어요. 네, 헌금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헌금이 충분해서 그걸 안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집을 진짜 바친 분들도 계십니다. 두 분이 더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집이 하나씩 더 있어서 제가 받았어요. 예. 2개 있으니까 1개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는 정말 연봉도 되게 적고 하나밖에 없는데 또 아내도 참 착해가지고 또 거기에 동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너희는 하나님께서 받았다. 그러니까 이 집 나중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라 그랬더니 하여튼 그 집에 남아있는 대출 말고 나머지 풀로 땡겨가지고 그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저는 이 가정이 왜 귀하다고 여기냐면은 뭐 돈이 많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은 하여튼 이 가정에 물질을 많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정말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또 나에게 주시는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 한나를 여러분들이 흔히 기억하기를 아이가 없어가지고 기도해서 아이를 낳은 여인으로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스토리를 보면 실제로는 이 한나 스토리가 그렇게 요약될 수 있는 스토리는 아닙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인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봤습니다. 태어난 나라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목사님 국적 따면 되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출신의 형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국적 딴다고 해서 백인들이 우리는 같은 아메리칸이다 이렇게 여겨줍니까? 솔직히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분들이 와서 국적 따면 우리 한국 사람이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선하지 않거든요. 우리 동네를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부모님 글쎄요. 제가 어제 우리 자식 이야기도 고백했지만 우리 아이는 이미 부모가 바뀐 상태죠. 그죠? 이걸 어떻게 원래대로 해서 우리 아내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뺄 수 있으면 한번 넣고 싶어요. 그죠? 그러나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있지 않나요? 정말 오늘 여기 보면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여러분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다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만족하고 감사해도 사실 그거를 감사해서 받아들이는 거지
남에게 있는 것들을 나도 갖고 싶은 마음, 그게 다 없어지진 않거든요. 여러분, 참 비교하는 이게 많지만 우리 아마 우리 자매님들은 또 같은 동창들, 우리 형제들은 또 같은 직장에 있는 분들 많이 아마 비교를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서로 목회자들끼리 굉장히 비교 많이 합니다. 그죠? 난 잘생긴 목회자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목회가 너무 쉽다. 그죠?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또 돈이 많아가지고 막 처음서부터 교회 짓고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힘들잖아요. 계속 깔고 이거 막 풀고 막 보니까 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또 돈 많은 지역에다가 또 개척을, 비싼 지역에다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여기가 시골도 많은데, 그죠? 저 알라바마 저런데 얼마나 싼데, 근데 안 하시고 이렇게 비싼 데다가 또 개척을 하셨어요. 돈도 없는데 계속 옮겨 다니고 막 세팅하고 맨날 참, 그죠? 예. 예. 애가 막 저 뒤에 돗자리도 피더라고요. 와. 야, 이름이 저 아이는 다 됐어요. 이미 다 사역자로 훈련이 다 됐어요. 자기 돗자리 피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타가부 할 것 같아요. 이제 애들 데리고 타가부 애들 챙기고.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분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또 아무것도 안 준 분도 계세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요. 저도 이 목사님 이번에 새로 만났지만은 이제 앞으로 관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독특하게 주신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제 공동체는 시기가 나고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하나 되지 못하죠. 한국교회 하지만 한국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정말 많거든요. 네? 좀 목회가 되는 분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죠? 서로 옆에 있는 교회 욕하고. 여러분, 그거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저는 똑같이 교회가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지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죠? 어떤 교회에는 굉장히 또 좋은 은사 있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어떤 교회에는 또 그렇지 않고 어떤 교회는 빨리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고, 사실 세상에는요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 안에도 다양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지만 다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죠? 다 다르잖아요. 외모, 성격 그죠? 이 성격이 아주 착함부터 아주 독함, 이렇게 하면은 쫙 아마 일렬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착함부터 독함까지. 그죠? 아주 털털하면서 예민함. 목사님 여기쯤 있을 거 아니에요. 예민함.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서 우리 와이프도 힘들 텐데 여기 사모님도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예. 왜냐하면 목사님이 목회에 있어서 열정이 있고 참 디테일하게 세심하면은 사모님 진짜 힘들거든요. 예, 사모님 힘들거든요. 예. 전 제가 그래서 우리 아내가 맨날 힘들다고 하니까 이제 전 알아요. 예, 우리 사모님 힘들지도 않는 것 같아 보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어제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통치, 권세, 영광이 그분께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심지어 있었던 수많은 일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들,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결국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과거를 생각했을 때 아직도 아프고 기억하기 싫고 힘들고 그때만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그런 게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잘 우리에게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100% 과거의 하나님을 인정해도요, 또 문제가 생기면 순종하기 힘든 게 우리더라고요. 근데 그 과거가 여전히 의심으로 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비교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랑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 나와 다른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도 오늘 분인나는 한나에게 좀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죠? 이 엘가나는 한나라는 여인을 훨씬 더 좀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유독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 없는 한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분인나라는 여인이 어쨌든 이 가정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있는데 남편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받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가 불만이 있는 거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문제가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또 품은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품은 뜻이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그리고 한나는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울고 먹지 않는다. 여러분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와이프가 일단은 저녁을 안 먹는다고 하면은 남편들은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저 여자가 왜 안 먹을까? 그죠? 저희 아내가 로제 떡볶이를 안 먹을 때는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떡볶이라 그러면 밥을 이빨에 먹고도 또 먹는 사람인데 안 먹는다. 그럼 이거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이 퀴즈를 맞춰야 돼요. 형제들은 이거 힌트도 안 줘. 그죠? 그리고서 이제 맞춰야 돼, 정확히. 매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교회에 왔는데 소그룹이 끝나기 전에 혼자 가버렸어. 어떤 자매가. 그럼 이제 목사님 생각을 해야 돼요. 리더 생각해야 돼. 또 중보기도 하는 분들 생각해야 돼요. 왜 갔을까? 이런 문제가 지금 이 안에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자매가 각각 다른 남편을 가지고 있는 소그룹원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한 사람은 남편이 이런 멘트 날리는 거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야, 제가 이런 멘트를 우리 아내에게 해주면은 정말 우리 아내 하늘 날아다닐 것 같아요. 난 결혼하고 한 4년 될 때까지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좋은 분들 만나세요. 저 욕하지 말고. 너무 저희 여성분들은 말씀 열심히 듣는 건 좋은데 연속극인 줄 알고 자꾸 댓글을 달아요.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편지에다가는 사랑한다 하는데 이걸 말로 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무지 신실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말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끝나고 가면서도 뭐 저런 인간이 있나 막 하면서 욕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랑한다는 말도 한마디 안 했는데 결혼하는 애는 뭐냐고. 얼마나 좋으면 하겠어요. 이 분위기 어쩔 거예요, 이거. 수습이 이제 불가한 상태로 갑니다. 설교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쉽게 받아주면 되는 걸. 자, 보세요. 어디 하려고 그랬지 내가? 지금. 자, 분인나와 한나가 그래도 분인나 집사님이에요. 분인나 집사님. 한나 집사님. 그래도 나는 자식보다 남편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어요. 아니 애 못 난다고 구박하지도 않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위로하는 거지. 위로. 그죠? 근데 애도 못 나가지고 참 여자가 그래서 되나? 뭐 이런 은근한 어떤 조롱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뒤로 이제 다른 얘기들 하고. 자, 이런 건 어때요? 우리 한나 집사님이 분인나에게 참 자녀가 있어서 좋겠다. 나는 자녀가 없어서 교회에서 그냥 타가부 섬기려고 그래. 우리 애가 없으니까 나 그냥 타가부 섬기려고 해. 근데 내가 그 애기 봐줄 테니까 가서 예배 드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매일 서로 속상하게 만들고 내 죄 때문에 교회 떠나고 싶다.
하는 이런 공동체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상황,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되게 이렇게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 공동체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탄은 이런 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잘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사람 만나고 왜 나는 싱글로 두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싱글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가 진짜 지금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개척 멤버 중에 하나가 아직도 장가를 못 갔어요. 이종필 목사님 따라 개척했는데 장가도 못 갔다. 이거 너무 내가 듣기 싫은 거야. 걔가 장가 못 간 건 괜찮아. 근데 아니 목사님 따라서 내가 평생을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장가도 안 보내줬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모두가 결국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서 처음에 그 형제를 정말 결혼을 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진짜. 그리고 하나님도 엄청 많이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많은 자매님들을. 근데 본인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거부를 했거든요, 사실은. 한참은 그랬어요, 그 형제가. 왜 나는 결혼을 안 시켜주셨나. 지금 그 형제가 이제 50입니다, 딱. 한국 나이로. 심각하죠, 지금. 근데 지금 그보다 훨씬 젊은 친구들도 결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제가 본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하나님께서 늦게 해주시는 이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편해서 다니기 어렵겠죠. 그죠? 잘 인정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옛날에 참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가정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다니세요. 늦어지고 일찍 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들을 받아들이느냐. 이제 이렇게 한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불편하게 하고 가정을 불편하게 하고 남편도 힘들게 하고 하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다다르는 거죠. 어느 날 아마도 한나가 결혼을 한 다음에 10년에서 20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이게 그 어느 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추론하건대 보통 그때 당시에 여성분들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면 결혼을 하니까 아마 이때는 아마 30대 중반 이상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식을 주시라고 하면서 통곡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 중간에 한번 혼절도 했다가 기절도 했다가 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몇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에 가가지고 아기를 보면 또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또 이제 속상해하고 안 먹는 거죠. 그럼 또 엘가나는 또 왜 안 먹나 골치 아파가지고 엘가나 분명히 편두통이 심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다릅니다. 다른 어떤 기도와도 다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서원하며 이르되예요. 서원. 여러분, 서원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5가지의 구약시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럼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름을 딱 봤을 때 제일 좋은 제사가 어떤 제사 같아요? 예? 번제 좋아 보여. 막 다 태워버리는데 기쁨에 재물 되고 싶으세요? 화목제가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이름이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과 말랑말랑한 어떤 교제, 감사, 좀 이렇잖아요. 이름 자체가. 번제 좋은 분들 무서운 분들이야.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막 나를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려야 돼. 막 와, 우리 보라 전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번제 힘들어요. 화목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뭐 자녀가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지었을 때, 성전을 봉헌할 때,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사의 제물은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받은 걸로 하고 나눕니다.
같이 잔치처럼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육해가지고 쫙 먹고 그런 제사거든요. 근데 보통 그때에 하는 게 뭐냐면 서원이에요. 서원이라는 건 이제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뭔가 나의 것을 드리면서 하는 것이 서원이죠. 근데 지금 한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를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거는 자녀를 달라는 거예요?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죠? 혹시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돈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하나님 10억을 주시면 바로 교회 통장에 입금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사람이 돈 왜 있어야 되나요? 자식 왜 있어야 돼요? 데리고 다니다가 주변 사람들 너무 이쁘다 그러면 그쵸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하려고 자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 들어갔어. 근데 막 수학 올림피아드 막 우리 이 목사님 아들이 또 수학 올림피아드라고 또 공항에서 오는데 또 깨알같이 자랑을 하더라고. 또 둘째 아들이 올림피아드를 갔다. 이게 또 자식의 맛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딸이 수능을 봤어요. 예? 이번에 이제 아직 대학 결과가 안 나왔지만은 좀 그래도 괜찮은 데를 간다 그러면 또 그 얘기하는 맛에 따님 어떻게 뭐 그냥 갔어요. 그래요. 뭐 이런 맛이 이런 맛으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게 없어서 속상할 이유는 뭐예요? 드릴 건데 없는데 왜 속상해? 잘 보세요. 돈 때문에 왜 속상하냐고. 돈을 왜 달라 그래? 드린다며. 다시 다 주님 거라며.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주님께 드린다고 해놓으면서 왜 속상해요? 그거는 내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드릴 거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속이 상하고 무엇인가가 없는 것이 속상하냐라는 거예요. 왜 연봉이 낮은 게 속상하고, 왜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게 속상하고,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내 자랑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은 우월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열등감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 돼요. 성경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를 낳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동네방네 보여주면서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코가 애가 높네요. 눈이 이렇게 큰 애는 처음 봤어요. 막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 들어야죠. 그죠? 예?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사실 자식 낳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 나만 그런가? 어때요? 목사님 애들은 왜 이렇게 애들이 잘 커요? 뭐 이런 얘기 듣고. 이거 아니면 막 괴로워하고. 근데요, 사실 오늘 한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한나는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도 나에게 허용될 수 없다는 거. 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걸 받는 순간에 타락합니다. 저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졌느냐? 일평생 죄를 지어왔고, 오기 전에도 우리 와이프의 속을 상하게 하고 왔지만 일평생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죄를 진 건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대학을 붙여주시자마자 바로 주님이 주신 소명을 포기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항상 장래 희망이 목회자였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너무 신기해요. 항상 장래 희망 목회자. 고등학교 때도 항상 이제 인문학, 저는 이제 영어 영문학과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선생님께서 야, 영어 남들도 다 하니까 독어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독어동문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기초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어학을 했거든요. 언어학을 하고 문학을 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대학 입학 시험까지 치렀어요. 근데 딱 붙고 나서요,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갔어요. 오리엔테이션. 근데 그 오리엔테이션에 몇 학번 누구 몇 학번 누구에서 선배들이 이제 쫙 나오지 않습니까? 선배들이 보니까 너무 잘 나가는 거야. 재산이 막 유명세가 막, 바로 그날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바로 그날 제가 한 3수는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머리도 안 되는 놈을 하나님께서 대학을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여길 텐데 재수 없이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게 제 능력이라고 이제 착각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제 자랑거리가 된 거죠. 자랑거리가 되니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대학을 보내주신 거예요? 목회자로 공부하라고, 그죠? 근데 저는 내가 이 정도 능력이면은 다른 거 해도 되지.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저 사람들 너무 화려한 거예요. 나도 저 삶을 살고 싶다. 바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내 자랑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 자랑이 돼가지고 망한 사람, 강남에만 하나둘이 아닙니다. 자식이 자랑이 돼가지고 오시는 40대 아줌마들 대책이 없어. 다 망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대부분 분인나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분인나 같이 내 거 가지고 자랑하거나, 없으면 열등감 느끼고 사회생활 안 하고, 이 공동체에 갔는데 여기 또 저 사람 때문에 열등감 느껴. 다른 공동체 가고, 저기 가니까 또 있어.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둥 마는 둥. 그런 분들이 최고 좋은 게 뭐예요? 온라인으로 아무데나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공동체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섬기게끔 하나님 만들어주셨잖아요.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한나는 바뀌었어요. 우선은 서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면 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7절에서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오늘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기도한 날 일어난 일이에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직 결혼 안 한 형제들이 있다면은 가끔 가다가 뭐 안 먹고 삐지고 이런 사람 결혼하지 마세요. 네. 최악이야, 최악. 변하기 전 한나. 이미 한 건 어떡하냐고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전문 용어로 낙장 불입이라고 있어요. 한 번 선택을 했으면 그 카드는 걷어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체인지는 안 돼. 트랜스포밍 해달라고, 그죠? 내부 인테리어 다시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겠어요? 늦었어요. 근데 한나가 바뀌었죠? 한나에게 지금 뭐가 주어졌나요? 아무것도 주어진 거 없잖아요. 근데 마치 모든 것을 주신 것인 양 이제 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때때로 목회자들 모임 나가가지고 낙심하고 열등감 느끼고 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이 앞으로 목회 잘 될까요? 내가 우리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은 딱 봐서 자기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뽑아 먹으려고. 와, 그냥 눈이 이만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뽑아먹나. 서울에 와가지고 날 스캔하는데 쫙 스캔해서 뽑아먹을 거야. 책 좀 이거 가지고 본인 뽑아먹을 것만 싹 가더라고. 그냥 내가 그때 알았죠. 이 사람 열등감 1도 없구나. 뽑아먹을 거에 뽑아먹을 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목사가 A예요. B, 왜 저 목사님은 이렇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달란트가 없지? 어떤 목사가 잘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보다 프레젠테이션도 잘하고 너무 사장님에게도 잘하고 인간관계를 너무너무 잘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그러면 나도 저분에게 어떻게 처세를 하는지 좀 배워야겠다. A. 그 다음에
아, 저것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 꼬인다. 저 여시가 아주 앞에서 다 물을 흐려놔가지고 내가 인간 관계가 안 된다. 아주 B, 누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주변에 자기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야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 난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노후요, 나의 자랑이다. 당신들 다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내가 그 친구들한테 나중에 밥을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다 망했어. 나만 잘 됐어. 다 우리 성도들 다 거지 됐어.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도님들이 나보다 부자여야 좋은 거예요. 맞잖아요. 성도님들이 나보다 잘 돼야지. 맨날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게 없다 해서 맨날 기도 부탁하고 건강 안 좋다면 어디 안 좋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나보다 건강해서 다 나를 장려해줘야지.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은 내 마음이 만족하기 위해서 내 주변이 다 안 돼야 돼.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가가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불편하고 그 사람하고 소그룹 같이 하고 싶지 않고. 목사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사역자들이 많은데 사역자분들이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 목사의 세계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설교가 이 모든 달란트가 드러납니까? 그죠? 대중에게 드러나는 이 일이기 때문에요. 어느 목사님 하면 무슨 사역에 뭐 얼굴에 뭐 카메라가 잘 받는다는 둥 뭐 아주 평이 다양합니다. 평가가 너무 적나라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28살에 이제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청년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청년부에만 사역자가 여러 명 있는. 얼마나 평가를 해대는지, 마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서 나만의 길을 찾는다는 거,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없는 것은 채워가는, 그죠? 뽑아 먹으려고 쫙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정말 깎아내리려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 썼잖아요. 그죠? 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라. 그렇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나는요, 자녀가 없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거죠. 안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셔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성숙한 한나에게 자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자매의 기도는 진실했던 것 같아요. 말만 그렇게 하고 뭐 내 과거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뭐 난 이제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마음에 여전히 비교 의식과 자기 마음에 어떤 욕망이 있으면요, 자녀 못 드리죠. 맞아요, 안 맞아요? 못 드려요. 돈을 달라고 할 때는 다 줄 것 같이 얘기해 놓고 돈을 정작 주시면 11조도 못 드리는 인간들도 있어요. 다가 아니라 10분의 1도.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 한나는 진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세상을 바꾸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넓게 봅시다. 사무엘상이라는 책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사사기 룻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는 전부 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로 배우셨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자기가 있으면 먹고 즐기고 자랑하고 없으면 열등감 느끼고, 이게 사사기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는 부자가 없는 거예요. 부자였던 사람만 있어요. 교회는 잘 나가는 연예인은 없습니다. 잘 나갔던 연예인만 있어요, 교회는. 우리 교회도 최형만이라고 여러분 좀 기억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옛날에 개그맨 돌 선생 빡빡해가지고
도월 선생이 흉내내던 이것이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흉내내던 그 개그맨이 있어요. 쫄딱 망하고 우리 교회 왔어.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그걸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오죠. 보통 다 잃어버리면 와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정말 암흑기, 사사들마저도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언제부터 다시 반전되기 시작하면 사무엘에서부터 반전됩니다. 사실 요 앞에 룻기에 나오는 룻의 자녀가 다윗이죠, 이제 나중에. 그리고 그 다윗을 킹메이커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이끄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처럼 교육 환경 안 좋은 사람이 없죠. 선생님이 누구예요? 엘리예요. 여러분 보내시겠어요, 학교? 선배가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야. 그죠? 최악의 환경이에요. 근데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 엄마가 키우지 않는 게 최고의 환경이다. 맞아요? 엄마가 키우지 않는, 엄마가 집착하고 엄마가 맨날 그거 안 돼, 저거 안 돼, 야 그거 위험해,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은혜 받으면 또 탄자니아 가니까 막 이렇게 하면은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키우는 사람 나 진짜 거의 못 봤어요. 자랑거리로 삼다가 안 되면 주님 왜 저는 저기는 저 집사 아이는 잘 되고 왜 우리 아이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속상해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리고 혹시 아이가 선교 갈 것 같으면 막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고 막 선교사 헌신하면 막 금식기도 하고. 왜 선교사 헌신하면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난 교회에서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절대 그 아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다 본인 나 자식이에요. 세상에 자녀가 많아도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안 쓰냐면 그 어느 하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는 오랫동안 자기가 결핍된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 때 얼굴 때문에 고민 많았어요. 제 동생은 이제 저하고 연년생처럼 해가지고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남녀공학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동생이 학교에서 항상 늦게 오는 거예요. 그 동생은 이제 항상 자매들을 만나고 다니고 나는 아무도 안 만나주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아니 어느 날부터 별명이 붙었어요. 저하고 제 동생이 이제 어린 시절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갈 때 두 명의 영화 배우가 데뷔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이병헌이에요. 한 사람이 유해진이에요. 근데 제 동생은 이제 리틀 이병헌이라는 별명이 붙고 저는 유해진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걸 지금까지도 안고 삽니다, 사실은. 네. 요새는 뭐 유해진보다 표인봉을 더 닮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대학 다니면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근데 우리 과의 여자 후배가 오빠는 둘리에서 둘리 빼고 다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너무 크게 웃으시네요. 네.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다 동시에 닮아요? 뭐 또치, 희동이, 뭐 고길동, 마이클 어떻게 이걸 동시에 닮냐고. 이게 하나씩은 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동시에 닮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 갔더니 또 고참이 야, 넌 관등성명이 앞으로 또 치료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참 힘든 일 많았습니다. 제 동생은 남녀공학에 그 이쁜 애들 다 사귀고 다닐 때 저는 오로지 입시를 위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단 한 명의 자매도 만나지 못한 채로.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의 큰 계획이었죠. 어렸을 때 공부하라고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가 조금씩 풀어주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발전하는 사람이에요. 외모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발전하는. 여러분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발전상 받기 쉽습니다. 시작을 밑에서 해야 돼요. 공부도 꼴등에서부터 해야 이게 발전상이 있지. 한 2, 3등 하던 애들 올라가봤자 1등이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성격도 밑에서부터. 우리 와이프가 날마다 좋아진대요. 얼마나 밑바닥이었으면 결혼하기 전엔 얘기도 하지 말래. 그래 참 감사하죠. 그죠? 저는 제가 이렇게 사역자로서 참
사람들이 잠 안 자고 집중하기 좋은 얼굴이다. 어떤 분은 또 석굴암 얼굴이래요. 또 이게 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 또 얼굴이 달라 보이는데 그 우리 동네 거 아니잖아요, 석굴암은.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렇게 얘기 좀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네 하면서 또 다른 사람 또 끝나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도 닮았는데요. 집회하러 가면은 목사님 혹시 이 사람 닮았다는 얘기는 안 들어봤나요?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이게 어차피 아주 잘생길 게 아니면은 신기하게 생기는 것도 괜찮다. 그죠? 그리고 이 담임 목사를 계속 봐야 되는데 막 늙어가고 병 들어가는 모습보다는 되게 촌스러웠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이거 되게 중요해요. 20년쯤 되니까 목사가 너무 막 추접스러워 보이는 것보다는 좀 나아졌다.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저에게 만족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척할 때 옛날 동영상 보면 엉망진창인데 막 우리 성도들이 이것저것 옷도 하나씩 사주고 뭐 코치도 해주고 뭐 나는 바지를 이렇게 내려 입는 걸 몰랐는데 바지를 이렇게 올려 입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도들이 알려줘가지고 패션도 많이 좋아졌고 하여튼 지금 최고의 상태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모두 다요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청소년 때 물어봤어요. 왜 아버지 나 이렇게 만드셨냐고. 그랬더니 목회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정말 성경적인 답변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 만드느라 잘못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부터 좀 신경 썼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 사람들 각자 그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주권이 우리 안에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부족함에서부터 출발하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여러분의 어렸을 때의 환경이 여러분의 지금 경제력이 여러분의 지금 직장에서의 커리어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하나님 앞에서 긍정하고 사실은 내가 왜 속상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까가 아니라 나 더 인기 있고 싶어서 속상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더 큰 뜻을 이룬 거예요. 목사할 사람이 이거 잘생겨가지고 자매들이나 만나고 다녔으면 그거 나중에 새 가족으로 오면 어떡합니까? 깔끔하잖아요. 깔끔해. 얼마나 좋아요. 누가 와도 어색하지 않고. 그렇죠?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고 착실하다 얘기 듣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지고 삐딱선 타서 좀 제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또 생겼죠.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이제 이 모든 일을 겪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를 높이셔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교만한 자는 꺾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됐으면 교회 오셨을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욕망대로 됐으면 교회 오셨을까요? 왜 교회에는 재벌 아들이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걸 주시고요. 사실 교회도 다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다양하니까. 여기 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성도님들의 자랑에 입이 말라. 얄미울 정도로 자랑을 해. 아주 요 전도사님은 뭘 잘하고 요 전도사님은 뭘 잘하고 요 전도사님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다 잘 된대. 너무 잘 된대. 다르니까 잘 되는 거예요.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르니까.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땐 다 갖고 싶겠죠. 완전 에이블맨이 되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은 바로 하나님 배신 때립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하나만 좀 가지면 그걸로 어떻게 한번 나를 높여볼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안 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 꺾기도 하세요. 그때에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누구를 쓰셨는가? 굳이 왜 분인나와 같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안 쓰는 거죠? 왜 분인나 같은 사람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왜 한나를 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그런데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냥 결혼을 하자마자, 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자마자 뭐가 막 잘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나에게서 배제하고 싶어요. 사람은 이상하게 내 맘대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진짜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 문제 꼭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의 그 결핍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교묘하게 포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볼 때 얼마나 정말 박장대소하고 기분 좋을 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깨어집니까? 하나님 똑같이 주시지 않아요. 참 그게 어떨 때 보면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한나의 자녀가 심지어는 한나가 키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선생님이 엘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본보기가, 우리 목사님도 많은 좋은 본보기를 찾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선배로서 제가 가는 길을 좀 자주자주 체크하고 좀 점검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부탁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환경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나오냐고요. 확실히 지도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아들이 드럼을 치는데 참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진짜 저는 음악을, 악기 같은 걸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뭔가 반복하는 걸 무지 싫어해요. 뭔가 창의적으로 내가 내 맘대로 해야지 루틴을 반복하는 걸 저는 너무 싫어해가지고. 근데 반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죠? 천막교회에 반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피아노 학원에, 그것도 피아노 학원을 정식으로 보낸 것도 아니에요. 학원비가 없으니까. 애들 안 오는 시간에 가서 어떤 전도사님의 사모님 될 그 선생님에게 이제 무료로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이제 3학년 때 군대 갈 때까지 반주를 했거든요. 풍금. 피아노도 없어가지고 풍금으로 반주했습니다. 풍금. 이게 웬 옛날 시대입니까? 나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데 풍금 밟아가면서 막 반주를 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크는가? 저는 큰 교회에 많이 있어 봤잖아요. 거기 프로그램 안에서 n분의 1이 돼가지고 그냥 햄버거 받아갖고 나오는 그런 식으로 애들 못 큽니다. 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저희 아버지랑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설교 훈련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려는 거지. 그죠? 우리 막내는 애기니까 못하고 저하고 제 바로 밑에 동생하고 엄마하고 아빠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 차례가 오면은 가정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일단 이걸 넘기는 거예요. 쫙 넘겨. 성경을 쫙 넘기다 밑줄 친 데가 딱 나와요. 왜냐면 이거 한 번은 내가 선생님한테 어디서 배운 거죠. 그죠? 주일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가면서 이제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실제로 제가 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까 뭐 초등학교 때서부터 좀 장비 깔고 하는 애가 있는데 지금 유치원 때서부터 이게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다 해주고 오냐 하고 싫어 그러면 저기 갈까? 이거 싸가지 없는 놈들 안 돼 이거. 자기가 알아서 깔고 자기가 벌써 동생들 오면 야 너도 여기 앉아. 쟤 이렇게 할 거라고. 나엘이 좀 크잖아요. 야, 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엄마 가면 안 돼. 엄마 찬양 인도하니까 여기 앉아야 됐다. 제가 그렇게 컸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사람이 없잖아요. 동급생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하는 거예요. 뭘 알아가지고 제가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나보다 어린 애들한테는 내가 선생이고 나보다 큰 분들한테는 배우고 그러면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지도 못하는 풍금 쳐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어디 수련회를 멋있게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나는 실전이었던 거예요. 연습이 없어. 모든 게 실전이에요. 그죠? 바로 실전이잖아요. 우리 아들. 바로 실전. 이렇게 하다 보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를 키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녀 교육에 관심 많으시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찐이라는 걸 언제 알았냐면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인천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인천에. 근데 인천에서 야구부도 있고 꽤 유명한 학교에 제가 뺑뺑이 돌렸는데 배정이 돼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다녔어요. 저는 이상하게 도시가 좋아요. 도시가. 시골은 이렇게 휴가 가야 좋지 시골에서 사역한다는 건 저는 상상도,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강남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시에서 저희 아버지가 같은 노회에 한 교회가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 닫게 생긴 교회를 살리러 간다고 경기도 평택군 진유명 가곡리 산 76번지 딱 들어봐도 완전 시골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남들 같으면 아이들 학군 때문에 이사 안 갈 때죠. 더 좋은 데로 가고 강남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강남에는요 그 바로 옆에 동작구 관악구보다 학생 수가 2배 이상 됩니다. 다 이사 와요. 다 이사 와서 거기에 학교 보내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산골짜기에다 갖다 놓고 논길 따라 밭길 따라 가다 보면 나오는 조만한 학교에 미션스쿨이라고 또 저를 집어넣어 놨어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이사 가기 싫고 속상했지만 우리 아버지 신앙은 믿을만하다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아빠잖아요. 자식 교육 포기하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늘 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프라우드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데리고 그 시골로 데려가시는 거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하셨다. 나중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부르시면 사무엘처럼 키우실 거라고 믿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강남 애들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총을 주셨어요. 어느 강남 애들보다 제 마음이, 멘탈은 참 제가 건강하죠? 여러분 보시면 멘탈이 건강하잖아요. 그죠? 어디서나 큰 소리 치고 집에서도 절대 난 수그리지 않아요. 항상 큰 소리. 아무리 잘못해도 큰 소리. 좀 이런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 항상 큰 소리를 치면 자 따라하세요. 저놈은 따라하세요. 자매, 남자는 따라하지 말고 저놈은 사회에서 잘 되겠다. 예. 자신감 있어야 잘 되거든요. 안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유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 아유 참 좋은데 이래가지고 예수 믿겠어요? 예수 안 믿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당당함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에요. 뭐든지 국가의 지도자서부터 어디서나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이 큰 소리 치면 저 큰 소리 치던 버릇을 집에서도 못 고치는구나. 고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집에서부터 막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이러면 직장 가서 또 똑같이 한다고. 여보 그러지 말고 큰 소리를 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진짜로 진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당당한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요즘에. 예수를 믿어도 믿는다고 말 못하고 동성애가 아니면 아닌 거지 뭘 그걸 또 이유를 갖다 붙이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거지 뭘 그거에 또 주저하고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 당당하게 복음으로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무엘이 그런 사람인 거죠. 선배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 중에서도 뭐는 배우고요? 좋은 거는 배우잖아요. 선생님, 아이 누가 자꾸 저를 부르시는데요? 그랬더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 말씀은 또 잘 배우잖아요. 맞잖아요. 그거 엘리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거 배우지 않을 거 잘 가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정도 지혜면 되지 뭐 선생님이 어떻게 완벽해요? 네? 선생님이 어떻게 다 좋으시냐고요. 맞잖아요. 선생님도 안 좋은 애들은 안 좋아해요. 스타일 안 맞는 애들 안 좋아해.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당당함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인정하지 못하고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기도 전에 종필이 너는 왜 우리 과에 왔니? 그러면 고민 중이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난 누구보다도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저에게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마음의 황폐함을 주는지. 여기 분인나 한나 딱 저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주권을 거부하고 한 자매를 엄청 좋아하게 됐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요 절대 그 잘되게 안 하십니다. 갈기갈기 찢어서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삼죄를 당했어요. 삼죄. 예.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기근, 전염병, 전쟁으로 경고하시고 안 되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보리라 그랬더니 처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공허함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회에 부조리들이 보이고 막 이 사회가 다 잘못된 것 같이 보여. 근데 막 또 옆에서 또 다른 어떤 학교 애가 죽었대. 막 데모하면서 이제 막 그쪽으로 소용돌이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생 처음으로요. 학점을 딱 받았는데 A 학점이 하나도 없어. 다 비실비실이야. 다 비실비실. 예?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돌대가리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A 학점이 하나도 없냐? 너 돌머리냐? 제가 늘 너 돌머리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머리 하나 믿는, 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머리 하나 믿었는데 돌머리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뺏어 가시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제일 건강해야 되잖아요. 위장병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고쳐주셨는지 아세요? 개척을 하려고 교회를 딱 사임하니까 그때 고쳐주셨어요. 완전 순종이 끝난 다음에. 신학교 가도 안 고쳐주셔. 예. 부목사 사역할 때도 안 고쳐주셔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 하고 다 그만두고 모든 걸 버리고 나오니까 고쳐주셨어요. 위장병, 질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까 그 이야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참 좋았거든요. 근데 무참히 깨트리시고 저를 강원도 원통에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없이 내 것을 내 자랑 삼아서 사는 삶은 절대로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군대 예배 진짜 은혜 받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자매 한 명도 없는 그 예배당. 정말 군복 입고 자려고 오는 애들이 절반인 그 예배당. 진짜 목사님도 없는 그 대대 교회. 저 거기서 불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헌신을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갔어요. 그 건강하고 당당하고 비교하지 않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병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좋아했던 그 자매, 최 씨였어요. 최 씨. 근데 그 자매가 나만 좋아한 게 아니라 강남에 사는 헌재라고 내 친구가 또 걔를 좋아한 거예요. 근데 내가 건강할 때는 뭐 저런 애가 뭐 내 상대가 되겠어.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니까요. 너무 얘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난 돈 없는데 쟨 돈도 많고. 막 이러면서 그 열등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병든 마음인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는 진짜 천막에도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 마음이 병들어 버리니까요. 모든 게 불평, 불만, 건강도 좋지 않아요. 게다가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그 열등감 속에서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요, 아무리 살아도 아무 열매가 없어요. 교회 다녀도 아무 영적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깨트리시고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다음에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전혀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원래 엄청 예민하고 계산 많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쫙 완벽하게 돼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죠. 왜 걱정이 없겠어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걸 돌파하니까 성도님들이 볼 때는 참 마음이 건강해 보인다. 참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돈 있을 필요 뭐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돈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실 건데 꼭 그 믿음 없는 놈이 중간에 유산 타가지고 나가서 딴짓 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건데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돈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지르면 하나님 다 주세요. 근데 우리 이규호 목사님도 그 원리를 아시는 것 같아. 쥐뿔도 없는데 여기다 개척을 해가지고 또 원대한 계획이 있더라고요. 원대한 계획이 있으셔. 너무 주제에 맞지 않는데 너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욕심내잖아요. 자식을 욕심내잖아요. 좋은 직장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거 이루어지면 하나님 떠납니다. 믿음 잃어버리죠. 왜 그래요? 사실 여러분의 열등감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거 채워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기도는 여러분들 절대로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우리 기도의 끝에는 생명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암투병 하면서 한 6개월간 남기신 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살든지 죽든지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 필요한 거 달라고 하죠. 욕심에 저 예쁜 여자애 사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하고 엉뚱한 기도도 하죠. 뭐 머리털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다 빠져가는 걸 뭐 막 살려보겠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한나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결핍을 주시는 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지면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군림하고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게 이 인간의 특징이고요. 조금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을 내 안에 기준 삼고 하나님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었던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결핍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다시 다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저는 너무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의 끝에 우리 열매는 뭐여야 되냐? 결국은 주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나를 던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홍해 앞에선 모세처럼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을 의지하면 사울처럼 전쟁에 못 나갑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면은 베드로처럼 십자가 앞에 막아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돼요. 이게 진정한 능력자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할 수 있는, 거기에서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우리 안에 있는 비교하는 마음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속상했던 거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숨겨놓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나는 더 잘났으면 좋겠는데, 더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더 좋은 직장 다닌다고 얘기하고 싶고, 더 좋은 명함 내밀고 싶고, 그 세상 자랑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시면 훨씬 높은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들 내려놓고 여러분이 그 바꾸고 싶었던 것 있잖아요. 그죠? 그 청소년들이 바꾸고 싶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바꾸고 싶었던 것, 좀 더 잘하고 싶었던 것, 나를 높이고 싶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한나처럼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무슨 마음을 치료하고 상담을 받고 무슨 심리 치료를 받고 그걸로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하면요, 모든 상담의 효과가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 건강한 마음들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라고,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는, 내 앞에 죽음이 닥치더라도 평안함으로 주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한나와 같은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